우리가 적어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 전부 다를 포기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은 포기해야 하나님의 거룩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신문지상 또 텔레비전을 통해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지난해 마지막 분기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8.3조 원, 8조 3천억 원이었다. 그렇게 발표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8조 원이라고 하는 건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더더구나 이 한 그 분기에 그렇게 벌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박수 칠만 합니까? 얼마나 우리 국가의 이익에 많은 도움을 줬겠습니까? 그런데 8.3조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 매달 11조를 내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내는 것에 비해 볼 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8.3조라고 하는 놀라운 그 영업이익을 냈지만은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애쓰고 수고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미 FTA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이익을 본 회사가 삼성전자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그렇다면은 한미 FTA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잘 안 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농민들, 어민들, 축산어민들 굉장히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8조 가운데 한 2억쯤은 떼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덕을 봤으니까 손해보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제를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내가 번 돈 내가 쓰는 건 내 권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권리를 나누는 것은 더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보십시오. 적어도 우리가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포기해야 하느냐면은 세상의 이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권리를 누려야 합니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은 바보스럽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있지만은 내가 쓰지 않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내가 얼마든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은 포기하는 것이 성경적인 이치입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주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고 성경적인 삶의 이치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이 누리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지만 포기하는 것은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켄 블랜차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은 참 아름다운 말이 나옵니다. 주어진 권한을 가장 잘 활용하는 길은 그것을 절대로 이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용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내가 분명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그 권리를 가장 잘 행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가 가진 권리를 행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함께 나눌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것이 더 위대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포기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기해야 되는 까닭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포기하시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 사시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많이 포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누릴 권리도 포기하신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누릴 권리도 포기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에는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었다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뭘 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하고 세상에 나가서 누리고 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가족의 권리, 지위를 누리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가족으로 태어나면 되는 것이에요. 그 가정에 태어나면 그 가정의 권리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권리를 누리는 것보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지만 날마다 포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첫째는 말합니다. 우리 복음 전파에 자랑하는 권리를 포기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자랑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할 일을 내가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삶을 다 보십시오. 얼마나 당연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우케마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취한 행동 또 도덕적인 가치를 느끼고 그로 인해 갖는 즐거운 감정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감정이 있습니다. 즐거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걸 내가 표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 속에 있는 즐거움을 얘기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권리예요. 얼마든지 권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까지도 내가 절제하고 참고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또한 이것도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모세의 삶을 보십시오. 애써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호렙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습니다. 얼마나 애써 올라갔겠습니까? 애써서 올라간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셔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신발을 벗으라 말씀했겠는가?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80년의 모든 그의 족적, 모든 그의 발걸음들, 그 모든 것 전부 다 하나님께서 폐기하라, 포기하라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년의 애굽에서의 삶입니다. 40년의 미디안 광야의 삶입니다. 40년의 왕자로서의 삶입니다. 40년의 목자로서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를 포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 지금까지 모든 삶을 다 포기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 전부 포기해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함께 가시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다 포기하게 만드셔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 있습니다. 지팡이 던져보아라. 아예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던지라고 말씀하셔요. 왜 지팡이를 던집니까?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정체성입니다. 목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모세가 목자로서의 모든 기술과 능력과 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모세가 목자로서의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양치기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습득한 모든 기술들 전부 다를 버리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말씀하셔요.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포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보십시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누구의 지팡이입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더 이상 내 지팡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기술이 아닙니다. 내 양치는 기술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술을 주셔야 하나님의 목자들,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자기의 능력으로 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팡이로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된 것이에요. 내 지팡이로 아무리 쳐도 물 나오지 않습니다. 내 지팡이로 아무리 두드려도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다. 내 지팡이 아무리 흔들어도 메뚜기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만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말씀하여. 백성들이 싸웁니다. 전쟁합니다. 아말렉에 전쟁해서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로 말미암아 이기는 것이에요. 모세가 손이 들어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 2절 말씀에 말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의로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로움 받았다는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 전부 다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신분 보십시오. 내 모습, 생긴 모습 보십시오. 내 가진 모든 것 다 보십시오. 내 인격과 내 지식 보십시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우러납니까?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좋지 못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 좋아하시는 찬양 가운데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찬양이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정말 아멘이에요. 우리 모든 것 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지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만든 내가 있습니까?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린 때때로 자랑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아들이 대학교를 착 붙어줬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딸이 수시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남편이 승진해서 이사가 되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지 말랍니다. 왜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아들들이 되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남편은 승진했지만 다른 사람 남편 명예퇴직을 했어요. 자랑할 만합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요. 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랑하지 말라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 사도 바울은 그가 생긴 그 외모만 빼놓고는 전부 자랑할 것이에요. 얼마나 좋은 가문입니까? 얼마나 재물이 많았습니까? 바울이 지금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좀 지식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율법에 능통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랑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라고 기억합니다. 입학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 철학과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사색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사색하는 것을 그냥 서서히 붙여놓는 것이에요. 이 자기가 써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발, 세발 막 쓰고 뭐 흔히 말하는 개똥철학이에요. 아무거나 막 써서 붙여놓는데 제가 그때 이제 2장을 제가 써서 붙였습니다. 한 장 이렇게 썼습니다. 효자는 없습니다. 불효자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효자는 없습니다라고 제가 썼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효자가 뭐냐 하면은 부모에게 당연하게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을 효자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왜 효자라고 하는 특별한 이름을 붙입니까? 그 당연한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죠. 그 제가 생각할 때는 효자라고 하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불효자는 있겠다. 그러나 당연히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일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해서 세상에 효자는 없습니다. 불효자만 있을 뿐입니다. 썼죠. 교수님이 한참 와서 보시더니만은 우리 동양 철학 하시는 교수님이 이군 이 말 맹자에 있네 이러시더라고요. 그 저는요 막 머리 짜서 썼는데 맹자에게 있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죠. 아이 선생님 제가 벌써 맹자 수준이네요. 그래서요. 어쨌든 보십시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득불할 뿐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4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도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헛하는 것을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에요. 쓸데없는 자랑하는 것 다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떤 것들도 우리 선한 자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자랑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자랑하지 마시고 그 권리 다 포기하시고 항상 우리가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두 번째는 말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권리를 포기합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8절 말씀 말합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 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김없이 소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든지 다 남김없이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쓸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은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다 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한결같이 예수님께 나올 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배경이 다 달랐지만은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이 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좇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마태를 보십시오. 자기의 좋은 직장, 세관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를 버려야, 전부 다를 포기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원들 보십시오. 자기의 모든 것 다를 포기했습니다.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회를 봉사자의 집단, 섬기는 자의 집단 그렇게 불렀습니다. 모든 사람이 전부 다가 봉사자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자기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가지고 함께 나누어 쓰는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다. 성경 말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기 소유권을 포기할 줄 아는 주는 자의 집단이 교회였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성가 헬린 아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려놓을 때 받는다. 위대한 역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려놓을 때 받습니다. 포기할 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십시오. 얼마나 이런 역설들이 많은지 몰라요. 주라, 그리 하면 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말씀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역설이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이 땅의 세계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다.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질 수 있지만은 갖지 않습니다. 내가 이길 수 있지만은 져줍니다. 내가 먼저 갈 수 있지만은 다른 사람 먼저 보냅니다. 내가 살 수 있지만은 내가 죽습니다. 이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면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얻으려고 정말 생명 구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자유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삽니다. 내가 율법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있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있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율법에 능통합니다. 율법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엄자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없는 자를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말합니다.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구원코자 함이니라고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 말씀에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포기한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할 수 있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중세 철학의 명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선택은 포기이다. 모든 선택은 포기입니다. 우린 보십시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전부 다를 포기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진주 하나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보물상자 하나 얻기 위해서 내가 온 밭을 다 팔아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1000가지, 10,000가지를 포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복이에요. 기쁨입니다. 제가 지난번 수도원에 갔을 때에 제가 제일 오랫동안 많이 얘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가 33년이 됐다나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어느 가정의 장자, 큰아들로 태어났다요. 자기는 대학을 나왔는데 의과대학을 나왔어요. 그러면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피지션, 그 의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그 사람 참 스마트한 사람이었어요. 뭐 제가 묻는 말마다 얼마나 대답을 잘해주는지요. 정말 영어도 아주 잘했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저 사람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아랍권에 있는 사람들은 일부 다처입니다. 일부 다처 같으면 얼마나 아들들이 많겠습니까? 아무리 아들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장자는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아버지 전체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이에요. 엄청난 권리입니다. 근데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공부했던 모든 걸 다 둡니다. 자기 모든 것 전부 다를 포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 붙잡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평생을 사는 사람 아닙니까? 한번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후회하는 거 없느냐고, 힘들지 않느냐고.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답니다. 전부 다를 포기하고 나니까 하나만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 때문에 모든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후회하지 않느냐 하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에요. 진정한 기쁨입니다.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젊은이가 사막의 수도원에서 있는 은둔자를 만났답니다. 그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얘기합니다. 수도사님,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잣집의 아들입니다. 내가 낙타도 많이 있습니다. 빵도 넉넉합니다. 내가 이만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행복 느낄 수 있습니까? 그때 은둔자가 말합니다. 전부 다 놓아버리십시오. 포기하십시오. 빈손이 되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것 전부 다를 다 놓아버리고 빈손이 되었습니다. 빈손이 되었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다시금 찾아왔습니다. 내가 모든 거 다 놓아버리고 빈손 되었습니다. 빈손이지만은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은둔자가 말합니다. 그 빈손까지 놓아버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빈손인데 뭘 놓습니까? 당신이 빈손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놓아버리세요.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우린 때때로 빈손을 자랑합니다. 빈손이라는 것을 내가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빈손이라는 그 생각조차도 버려야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린 때때로 빈손이라고 자랑합니다. 그 자랑마저도 포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은 그 스티브 폴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 쓰고 죽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제목이죠. 다 쓰고 죽자. Die Broke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 쓰고 죽자. 인생을 즐겨라. 자녀에게 돈 대신 즐거운 추억을 남겨줘라.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럼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오늘 당장 그만둬라. 현금으로 지불하라. 은퇴하지 말라. 네 번째는 돈 대신 추억을 남겨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좋은 말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모든 것 전부 다를 다 쓰고 죽어버리는 것, 다 쓸 수 있는 건 내 권리입니다. 지혜로울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쓰느냐, 누구에게 쓰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다 써버리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써버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 쓰고 죽으십시오. 그런데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 써버리는 것은 참다운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참다운 포기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에게 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구상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자리도 때때로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모릅니다. 억울한 일도 많습니다. 끊임없이 견제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판합니다. 조금만 말만 잘못하면 언론마다 패러디합니다. 아무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 패러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힘 있는 자리도 때때로는 지긋지긋하고 힘든 자리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러드포드 헤이스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 전직 대통령은 얼마나 그 자리가 지긋지긋했던지 자기 퇴임 날짜만 달력에다가 날마다 줄을 긋고 살아갔다고 해요. 하루 지났다 그러고 살았답니다. 그럼 제임스 코크라고 하는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종로로서는 그만두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권력은 행사하지 아니하고 놓아버릴 때 행복한 법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4절과 5절 말씀 말합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 가지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나는 행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내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입니다. 이런 포기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쓰지 말고 포기해버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모든 행적을 다 포기해버리고 내 기술을 포기해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때 비로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셔서 참으로 많은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권리를 나눠줄 줄 아는 귀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